종교개혁의 그 내용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서 타락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예배를 상실하게 된,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율법책이 성전 안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이 요시야가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열왕기하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어줄 때에 그 율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요시야가 이루어가고 있는 종교개혁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형성되어 온 근거도 없는 전통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들 속에 자리 잡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신앙, 본래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신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이렇게 잘 섞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이렇게 잘 동화되었다, 그래서 신앙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중에는 여러 우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진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런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신앙이 미신화되어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요시야의 개혁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회가 썩었고 그리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고 미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이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그 가나안 종교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성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그 전통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아주 음란한 섹스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던 것을 허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바알 아세라 그 신전 안에서 그 남자가
맺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전 경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뿌리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는 가나안 종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 중심의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산당이 있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고대 그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행했던 인간 제사,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도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던 모든 행위들을 다 받아들여서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요시야가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개혁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에 요시야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캠핑을 하잖아요. 처음엔 불이 쫙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불이 사그라들죠. 그래서 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장작을 더 얹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이스라엘 역사의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불꽃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요시야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 좀 맥없이 죽어요. 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이렇게 싸우던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애굽의 편을 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가지고는 결국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지 22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가 정열을 불태우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교회는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때만큼 교회가 번성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던 교회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숱한 성자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럽 교회를 가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자들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유럽의 성당들을 보게 되면요, 성당이 세워진 다음에 성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어떤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를 성자로 만들어 놓고 그 성자의 무덤을 이렇게 지하에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성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 버젓이 면제부를 팔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성자들의 남은 공로를 사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연옥에서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그 신앙이 우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세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그 신앙,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부패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것이 마르틴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사실은 종교개혁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 당대로 끝났기 때문에, 단발로 끝났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루터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힘을 얻었지만, 그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12세기에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하는 그 미사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발데스도 종교개혁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뒤에 100년 조금 넘게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손에 영어로 된 성경을 쥐어준 사람이 위클리프죠. 그러나 그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죽은 뒤에 무덤에서 시신이 꺼내져서 다시 불태워지는 그러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롤라드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 운동 공동체였습니다. 옥스포드를 거점으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전해주는 일, 그리고 위클리프의 사상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감행하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문을 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불시 검문당하면 막바로 죽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성경을 외워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각 사람이 성경의 한 권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말라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된 성경을 그들이 통째로 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어디 광장에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암송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종이하고 펜하고 다 가지고 와서 사람이 마태복음을 외우기 시작하면 그걸 베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루터에 앞서서 100년 정도.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지금도 체코에 가면 민족 영웅입니다. 여러분 뭐 그 드라마에서 프라하 얘기 많이 봤잖아요. 프라하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얀 후스의 이야기입니다. 얀 후스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는 체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루터에게 또 칼빈에게 전수가 됐죠. 그는 그가 가르친 일들로 말미암아 콘스탄스 공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그대로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의 화형을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후스를 불태워 죽이지만, 근데 그 후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발음으로 따지면 거위, 영어로 구스죠. 거위하고 발음이 똑같았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들이 했던 그 예언처럼 후스가 1415년에 화형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정문에 붙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일련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주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해줬고, 체코말로 번역해줬고,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나누어줘 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권력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사치스럽게 사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그 일련의 역사들이 결국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꽃을 피운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16세기에는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캐톨릭이 신교를 탄압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캐톨릭과 신교가 싸움을 하게 돼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에는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것은 이 켈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는 그 신교의 세력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번성해 가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황제의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어린 그 황제를 대신해서 그 섭정을 했는데요. 이 양반이 이렇게 메디치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교를 탄압하는데,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 성 바돌로메 축제가 벌어질 때에, 그때 그 바돌로메 축제 일에 신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2,000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를레앙에서는 1,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리옹에서는 3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30년 동안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위그노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 구교 캐톨릭을 믿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신교를 따르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30년 전쟁입니다. 그런 숱한 전쟁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 재판소를 열고 캐톨릭이 아닌 사람들은 다 마녀로 몰고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화형시키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스페인에서 그런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게 되었던 사람들의 그 숫자가요, 거의 2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통해서 희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바로 전에 로마 캐톨릭의 타락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종종 좀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은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에게 머리를 디밀고, 그리고는 기도받으면서 돈을 갈취해가는 기독교 무당들, 그런 이상한 종교 형태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교주가 있고, 그리고 무슨 영빨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왜 비난받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면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 하나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말씀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재산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잃어버렸던 율법을 발견함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들춰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들춰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학 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래를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성지 답사를 갔을 때에 이렇게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요르단에 그 마다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느보산이 가까운 곳에 이 마다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6세기에 세워진 이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은 성조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주 오래된 모자이크로 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재밌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볼 수 있는 정말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가면 그 마다바 지역에 있는 성조지 그 예배당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그 지도를 보곤 합니다. 근데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지도 위쪽에 이게 지도가 원래는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여기 옆으로 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 밑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그려져 있는데, 그 요단강에다가 요단강을 이렇게 그려갖고 사해로 연결해 놓고 그 요단강 안에 물고기를 그려놨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한 마리는 사해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한 마리는 사해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를 그려놨어요. 그 물고기를 보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만약 그 물고기가 그대로 가서 사해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해로 내려가고 있는 그 물고기는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던 그 사해로 내려가던 물고기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 죽는다, 더 이상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북쪽을 향해서 가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로 죽는다, 여기 휩쓸리면 죽는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 물고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해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면서 물고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냥 물결 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연어처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 이런 데다 성화 걸어놓고 성화 보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달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어떤 장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역사를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개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